오전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기쁨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내일 일을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소망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2교회에서 자라서 주일학교 다 거치고 또 하나님 또 허락해 주셔서 제2교회에서 참 부족한 사람인데,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또 이렇게 교육자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한 또 10년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 때가 되어서 멕시코에 이렇게 선교사로 또 파송이 되어서 또 만 17년 이렇게 섬기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사실 돌아온 건 작년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와서 그 이후에 또 모든 멕시코 현지 교회 현지 분들에게 다 잘 이렇게 또 이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제 새로운 선교지 하나님께서 또 가라 하셔서 준비하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 때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뵙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귀한 자리 이렇게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혹시라도 제가 이제 제2교회 이제 한국에 좀 오랜 시간 좀 머물다 보니까 이렇게 오고 가면서 뵙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를 어릴 때부터 보신 분들은 우리 이성 교사님 때로도 이렇게 동생같이, 자녀같이, 또 후배같이 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끔 보다 보면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세월이 많이 갔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저를 소개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저희 가족은 2006년에 한국을 떠나서 멕시코의 선교사 가족으로 떠났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아내도 있고 세 자녀가 있는데, 그때 우리 큰딸 하영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둘째 서영이는 유치원 다니는 6살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사야는 두 돌이 막 지났을 때였는데, 이제 아내와 함께 자녀들 데리고 멕시코 이제 선교지로 떠날 때 미리 또 국내 훈련도 받았고, 그때는 이제 제가 노예 파송이고 또 초교파 선교단체에서 파송받아서 필리핀에 가서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다 합쳐보니까 한국을 떠나서 선교사의 삶을 산 지가 그 시간만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로 받기 전에 훨씬 더 젊을 때에는 20대 때에는 제가 또 아프리카에서 살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고아원 사역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걸 돌아보면은 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18년 전을 잠깐 돌아보면은 멕시코 현지에 도착하고서 많은 꿈과 비전과 좀 하나님 주신 그런 계획 가운데서 사역을 잘 펼쳐나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모함도 있었고 정말 어이없는 억울한 핍박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저희 가족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여기 우리 가족도 있고 저를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걱정하기 때문에 저를 기억해 하시는 성도님들은 제가 몇 년에 한번 한국에 들어올 때 선교 보고를 하던가 할 때는 누가 그러시다고요. 선교사님 너무 멋집니다. 강단에 올라오는데 부시시하게 올라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옷, 머리 기름도 바르고 이렇게 오고, 또 영상에서도 멕시코 성지에서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 너무 잘 살고 계시는군요. 전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알아주시는 게. 그다음에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이제는 제가 조금씩 이제 옛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 18년 전에 처음 멕시코 도착했을 때 저희는 온 가족이 선교지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던 거는 비자도 없고 돈도 없이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내몰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상황인데 저희 여기 어머니도 계시고 다 하지만 놀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다가 옛날 얘기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상황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어떤 뜻이 있지요 라고 구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어둡고 위험한 지역으로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멕시코 땅에서 특별히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곳, 선교사가 발길 없었던 곳,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대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멕시코에서 손꼽을 만한 가장 가난한 지역, 수많은 범죄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바로 그 89 지역으로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멕시코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도 매일 살인사건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고 알코올 중독자들 또 마약과 폭력 난무하는 그야말로 총소리도 있고 우범지대 그냥 위험한 동네라기보다도 정말 살기 어려운 지역, 위험한 지역. 그 동네 사람들도 할 수만 있으면 그 동네를 피하고 싶은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에 살아가는 이유는 시내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주민증이 없고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빈민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많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저희 가족들까지 다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살아 있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건지. 무엇보다도 그 복음에 볼모어졌던 그 땅에 복음의 싹이 트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열매들이 생겨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저기 멀리 있는 곳에라도 학고방 같은 조그만 교회라도 있어요. 그 동네 찾아보면 어디 가면 거기를 보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고 그러더니 우리가 같이 교회 합시다. 그땐 제가 목사라고 소개하지 않고 저는 선생님이라고 소개했거든요. 태권도 가르치는 선생.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끼리 교회하면 안 됩니까? 왜 자꾸 딴 데로 가라 합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그야말로 한 명, 두 명 모여서 그 전까지는 제가 성경 공부 같이 하고 말씀 암송하고 아까 이주호 목사님과 우리 성구 암송했죠? 그 처음에 제가 한 거는 그것뿐이었어요. 같이 성경 읽는 일, 성경 암송하는 일, 그리고 성경을 좀 공부하고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면 그래도 현지에 있는 교회들에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 같이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코람데오 교회입니다. 제가 먼저 교회를 짓고 교회를 만들고 해서 오세요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해서 생겨난 교회가 코람데오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떠나온 이후에 이항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잘 자라서 많은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현지인 분들이 리더가 되어서 영적인 그들이 리더가 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또 기회가 되면 중간에 또 현지 얘기를 또 앞으로 나아갈 곳 해피엔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저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분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리 내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이 기대하는 사람,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두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원하기는 사람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분명히 후자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너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가지 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으러 목자가 정말 험한 길을 찾아서 결국은 그 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마디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아왔다가 아니라 100마리가 있는데 숫자로 일부러 우리에게 비교해 주십니다. 100마리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우리의 상식이란 게 있죠. 상식과 우리의 셈법으로는 100과 하나, 100 중에 하나가 잃었으니까 99한 숫자와 하나와 어떤 것이 가장 값어치가 있습니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 어린 아이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우리는 큰 숫자 좋아하지 않습니까? 큰 거, 많은 거, 당연히 여기도 값어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그 100마리 양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에 이 목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죠. 내가 애지중지 잘 키웠었는데 어느 날 이 양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이거 어디 갔지? 여러분 작은 볼펜 한 자로 내가 애지중지한 거 하나 잃어버려도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할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전철역이나 어떤 관공서 같은데 큰 그 공원 같은데 가면은 분식물 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길에서 습득한 것을 그곳에 맡기면 주인들이 와서 찾아갈 수 있게 만든 것이 그런 분식물 센터입니다. 우연찮게 그곳에서 일하는 분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분식물 센터 일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합니까? 안 찾아갑니다.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가지 않는 이유가 과연 뭘까?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귀찮아서 그리고 그냥 하나 더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더 사면 되지. 굳이 뭐 그렇게 속상하지만 그렇게 하고 그냥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보면 어릴 때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저희 딸 아이들이 있으니까 인형 같은 거, 이 장난감 같은 거 애지중지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이뻐하고 그러는데 한국에 와서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쓰레기통에 이렇게 가면은 제가 볼 때는 멀쩡한 인형이에요. 괜찮은 장난감인데 버린 거예요. 조금 어깨가 좀 틀어졌다든가 조금 망가진 건데 그거를 분명히 언젠가는 그 아이가 애지중지하고 이뻐하고 굉장히 함께 그거를 다시 놀면서 좋아했던 장난감이었을 텐데 그 인형이었을 텐데 조금 망가졌다고 버린 겁니다. 분명히 그 아이가 와서 버리지 않았겠죠. 그 부모가 했어 그냥 버려. 엄마가 하나 더 사줄게. 또 보면은 한국의 많은 뉴스 가운데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기견, 유기묘 이런 거 있죠. 버린다는 거죠. 버린다는 거.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려도 찾지도 않고. 멕시코에 살다 보면은요 로드킬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드킬이라는 것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돌아다니는 개들이 많아요. 주인이 없는 개, 고양이들 많아요. 그래서 차에 치여서 죽은 개 사체들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차가 계속 다니는 길에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아주 흉하게 그 사체가 흉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동물, 그런 물건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멕시코의 저희 동네에 사는 데서 보면은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뉴스나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을 유괴하고 사고 팔고 장기를 적치하기 위해서 사람을 훔쳐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멕시코의 마약 갱단들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저도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 가끔 그런 기가 막힌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묻지마 폭행, 살인, 욱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건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일이 말세야라고 우리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한 가지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든 종교적인 이유든 그 자국의 이해 문제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대 국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군사들을 그곳에 투입을 해서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려서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얼마 전에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근데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한답니다. 잘 모르지만 헤즈볼라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와, 수십 명이 죽었어, 수백 명이 죽었어. 혀를 몇 번 쳐구서 그냥 뉴스 끝나면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 생명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멕시코 길에서 차에 치운 그런 강아지 하나 그냥 저게 아니라 우리가 내 가족, 내 자녀, 나 전전긍긍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정작 내 가족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덤덤해지고 세상을 탓한다면 무뎌졌다 할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멕시코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런 사건 사고 그런 거 사람들을 죽어있는 교회 옆에서 복개돼서 있는 죽어있는 시체를 볼 때 너무너무 놀랐는데 사람이 신기하죠? 1년, 2년, 10수년이 살다 보니까 총소리가 움찔하고 나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을 죽인 일, 그런 시체들을, 그런 일들을 볼 때에 별로 놀라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꾸 마음이 무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나 하나 건강하고 내 가족이 잘 살고 행복한 것이 가장 내가 바란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아우성치고 죽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은 불쌍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단 몇 초, 몇 분 이후에는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진리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분들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억만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오늘 저녁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큰 부자가 와서 내가 당신한테 지금 100억을 줄 테니까 내일 당신의 생명을 나한테 달라고 할 때에 예스하고 그러겠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그만큼 우리의 목숨이, 이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과 같은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고비를 넘어본 사람만이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그걸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공중의 새를 봐라. 저 참새를 봐봐. 나라는 새들도 자기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너희들의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지 않냐. 아멘. 그림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것들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너희들을 지키고 내가 너희들의 살아있어. 내 은혜로, 내 사랑으로. 아멘.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는다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비록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내 가정 가운데 내 안에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숨이 턱턱턱 막힐 만큼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내가 지금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 살아있는 여러분들 생명, 그 생명 하나가 그 무엇과도 이 세상 그 무엇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볼 때 스스로 자신을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냥 저런 사람들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의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나도 사랑하고 저 집사님도 사랑하고 저 권사님도 사랑하고 저 장로님도 다 많이 사랑하시네. 그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n분의 1로 사랑하실 거야. n분의 1로.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만 사랑하듯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분도 사랑하고 저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다 사랑하는 가운데 나 하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이 얘기는 그냥 무슨 능력이 많은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 말씀은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나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나만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찾아서 살리시려고 여러분들 단체로 그룹으로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게 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숨쉬고 있잖아요. 이렇게 호흡하는 자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말 그처럼 그럼 저 세상에 있는 거죠. 저 세상이 어디 곳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저 세상이 지옥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세상이 어디인 것입니까? 천국인 것입니다. 너무 뜻밖에도 너무 좀 속상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어떤 일이 팩트가 있냐면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 뭐 있으면 좋고 그렇죠. 없어도 뭐 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처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멕시코에서 한 18년 살았지 않습니까? 멕시코에서 살아서 멕시코의 시민권, 멕시코의 주민증을 갖고 살았지만 저는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한국에 올 때는 한국 사람만 들어오는 공항으로 들어와서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의 이 인천이라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안주머니에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단지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그네처럼 산다는 거예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죽음이 안 무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소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저 문을 열고 지금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음을 당할 때 그 문을 열고 다음 세상, 저 세상,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 소망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좋습니까? 이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죠. 천국이 좋죠. 왜 좋습니까? 천국이 왜 좋아요?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천국은 황금집으로 만들어져 있고 길이 황금이고 그래서 좋습니까? 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저는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데 소심한 성격이라 어릴 때 그게 그렇게 좋은가 싶었어요. 황금집이 뭐 그게 그렇게 좋은가? 황금길이 무슨 황금에 대해서 별로 왜 좋은 거예요? 물론 천국은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런 억울함이 그런 기가 찰 일이 없기 때문에 좋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좋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유토피아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을 좋아하고 가고 싶어하고 소망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천국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아멘? 아멘. 그래서 천국을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천국에 빨리 가고 싶으시죠? 전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으시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저는 물론 제가 질문하는 거 여러분들이 웃으신 이유는 그러면 빨리 죽어서 이렇게 전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눈치채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이비 집단에는 그런 데도 있다면서요. 막 이렇게 현혹시킨 다음에 자 우리 다 문 걸어 잠그고 자 우리 이주호 목사님 한 방에 갈 수 있는 약을 갖고 오세요. 하고 다 돌려서 자 우리 다 천국 갑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천국이 좋은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의 처소,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미리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했잖아요. 비록 지금 13평 임대주택에 살아도 거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내가 살았구나 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런 표현하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사람이 살고 죽는 거,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들, 기가 막힌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일도 모든 것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하루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침마다 조깅해서 건강해서 무슨 보양식을 잘 먹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순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건 아니겠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빨리 천국으로 와라 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남겨두신 이유가 나그네 같은 삶이지만 그래도 너가 지금 있어야 돼. 아직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이 이렇게 자랄 때 언제 가장 부모가 기쁩니까? 건강하고 잘 자라신 것 기쁘죠. 그런데 있잖아요, 특별히 이럴 때 기쁘지 않습니까? 이 녀석이 어느새 아빠의 마음을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자녀가 기특하고 그냥 물론 앞에서 하면 창피하니까 뒤로 가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알구나. 이 아이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알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게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눈치채셨죠? 예.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그것만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없다는 것.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길을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숫자를 늘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몇 명이야, 저긴 몇 명이야, 그 숫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에 굳이 100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얘기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 한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찾아보려고 노력했어가 아니에요. 찾으려는 마음을 가졌었어가 아니에요. 나 그래도 좀 했었어가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그런 경험이 가끔 있습니다. 자녀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잠깐이지만 그게 불과 5분, 때로는 1시간이지만 때로는 그 이상의 시간도 있어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쇼핑몰이나 어디 놀이동산 갔는데 잠깐 한 사이에 갑자기 우리 아이가 없는 거예요. 얘가 어디 갔어? 여러분 그때 그 심정 기억하십니까? 저한테도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하늘이 노랗다는 표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이 아이가 어디 간 거야? 사람의 마음을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자기 아이를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막 미친 사람처럼 찾으러 다녀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 길을 가다 보면은요, 길가에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 볼 때가 있습니다. 누구 아무개를 이렇게 찾습니다. 이름을 썼고 누구를 찾는다는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아무개를 찾아주세요.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그때 그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인상착의가 써 있어요. 무슨 옷을 입고 있었고, 뭐 키가 어느 정도의 뭐 이런 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잃어버린 날짜가 써 있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1990 몇 년.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4년이에요. 이 현수막이 20, 30년 된 현수막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걸어놓은 현수막입니다. 1998년, 1990몇 년. 지금 20, 3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그 가족,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잃은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식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찾다가 어려운 일 생기고 정말 힘든 일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식을 직간접적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생업을 팽겨쳐 두고 그 아이의 얼굴을 복사해서 방방곡곡을 미친 듯이 찾으러 다닙니다. 심지어는 지쳐 하다가 결국은 먼저 생을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물러서거나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 자녀니까. 옆집 자녀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말릴 때도 있습니다. 됐어. 그만큼은 됐어. 그만큼이면 됐어.
이제 안 해도 돼. 할 만큼 했어. 단념하라고 그런 말을 하지만 그런 말을 들어도 끝까지 그 목숨이 닿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는 이 잃어버린 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양이 목자로 해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양을 팔든지 양을 죽어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목자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양이. 근데 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자 대신 착한 선한 목자인 우리 예수님이 그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들은 이 심정을 알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내 삶이 덤으로 살아간다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우리가 거듭났다는 표현을 합니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예수를 믿었든 간에 내가 이전 삶은 모태신앙 해랄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거듭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그렇게 자녀를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어느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있어요. 아, 그랬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구나. 그분을 감격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여러분 우리 그런 표현하죠. 알아버렸어. 나 이미 알아버렸어. 여러분 이미 알아버린 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모르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하지만 이미 알아버렸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 주님의 심정을 이미 알아버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린 사람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서 큰 잔치를 벌였다고 했죠. 여러분 이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큰 잔치가 누구 때문에 한 잔치입니까? 예? 누구요? 나. 여러분 자신이어야 돼. 아, 이 천국에서 기뻐, 이 큰 잔치를 벌인 이는 바로 나를 그게 찾으셔서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신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린 너무너무 마음이 맹맹해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모를 때가 있어요. 이미 아는데 잊혀버리는 건지. 나를 찾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변함없는 그 기쁨 안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말 하나 마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자꾸 이 세상에 이 인간적인 셈법을 가지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한다면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터미널이나 이런 역전의 광장 같은 데, 사거리 같은 데 가면 여러분 가끔 그런 모습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띠 두르고 예수 천당, 뭐 불신지요, 전도지 나눠주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나가면서 보면서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어. 응? 적당히 하지. 왜 저러는 거야? 그건 주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혹시 압니까?
그분이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어떻게 감격스러워서,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 감격스러워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남들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가서 전도를 나누고 아무도 보지 않고 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피켓을 들고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죽을 뻔했다 살아난 사람들은 지금 덤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통 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보은의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보은의 마음. 그 은혜를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걸 어떻게 해도 갚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답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돈이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가 노동 임금을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것이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갚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빚진 자였는데 그 주인이, 그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내가 다 없던 걸로 할게. 차용증이라 이걸 다 찢는 거예요. 자, 괜찮아. 넌 빚이 없어.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너무 기뻐서 가고 있는데 저기서 저 사람 나한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돈 빚진 사람이 있네. 너 이리 와봐. 멱살을 잡고, 성경에 보니까 목을 잡고 닥달을 합니다. 빚을 갚으라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결국은 그 1만 달란트 빚 탕감해준 주인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너무 괘씸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그를 붙잡아다 다시 옥에 집어넣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이런 스토리가 왜 굳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 이런 표현을, 그 은혜가 뭔지를 날마다 일부러라도 곱씹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중요한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외향적이고 너무 그냥 진실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을 보통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죠.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유언은요, 다른 걸 떠나서 그거는 꼭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일. 그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마지막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이것만큼 너희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결단코 잊지 말아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어디든지 가서지 간에 내 증인 되라. 증인이 무엇입니까? 법정에 가보시면 증인 말씀하세요. 증인, 본 거, 들은 거, 경험한 거 말씀하십시오.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 땅에 살아가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그 이유는 이 이유 때문에 내 증인들 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 아무리 뒤져봐도 목사에게 이르노니, 선교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어디든지.
지금도 우리 주위에 방황하고 배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동생이, 내 형제가 지금 길을 잃어 헤매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애타게 찾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얘가 도대체 어디 있지, 얘를 찾아야 되는데 애타게 찾고 있는데, 내가 아무렇지 않다면, 관심도 없다면, 그만하면 됐어요라 한다면, 그게 우리가 자녀된 도리가 되겠습니까? 정말 못된 자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지 우리가 깨닫고 앉아들라면, 그 아버지의 마음, 영혼을 찾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1년에 한 번 어떤 새생명 초청주일이라든가 이렇게 한 번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눈을 뜨는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제1교회는 있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곳으로 보냅니다. 처음에 지금 이제 천국에 가신 우리 박동주 선교사님, 브라질이죠? 브라질까지 가시려면 여기서 미국까지 가는데 한 13, 14시간 걸리죠?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또 그 정도 내려가야 돼요. 남미에, 브라질. 예? 제가 있었던 멕시코도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멀어요. 예? 또 우리 역시 또 이영건 선교사님, 아프리카죠, 탄자니아. 다 멀리. 예. 그래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럽니다. 선교사님 너무 멀어요. 가까운데 필리핀도 있고, 가까운 뭐 베트남도 있고, 동남아에 있으면 그래도 좀 가볼 수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GMS에서 다시 이번에 또 특별 과정으로 GMS 파송 받기 위해서 이제 훈련 받는 건데 보니까 이제 많은 우리 GMS, 우리 교단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다 보게 되고 알게 되었는데, 물론 그곳에도 가야 되는데 많아요. 동남아에 이미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저는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데 유럽에 제가 가려는 지금 스페인에 우리 교단 파송 선교사님 몇 분 계실까요? 한 명 계세요. 한 명. 그분도 나이가 60이 넘으신 싱글 여자 선교사님 혼자 계십니다. 우리 제2교회가 대단한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또 멀리 스페인으로, 거기도 12시간 갈 텐데, 거기 가서도 뭐 남들이, 제가 이번에도 답사를 갔었잖아요. 갔더니 큰 도시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여기에 좀 한국 사람들 좀 있고, 그나마 선교사님 몇 분 계시고, 뭐 한인교회도 마드리드 한 7, 8개 있다고 하고. 그런데 그 외의 도시에 가니까 거의 있을까 말까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안 계시고. 또 제가 가려는 곳은 더더군다나, 거긴 또 차 타고서 기차로 한 8시간 또 내려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예, 한참 가야 되는데 거기는 한국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 예.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2교회 성도님이라면 우리 파송하는 스페인 선교사님, 그 스페인이 영상에서만 좋다, 그것만 아시면 안 되고, 도대체 영적으로 그것이 어떤 곳인지는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페인은요, 인구가 한 4,900만 정도 돼요. 우리나라 비슷한데, 거기에 복음을 듣고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 퍼센테이지로 0.5%예요. 0.5%.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0.5%라는 거는 앞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모든 이단을 다 포함해서.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스페인에는 전체 도시의 90%, 100개의 도시가 있으면 90%에 해당되는 도시에는 예배당이 단 하나도 없어요. 예배당이. 성당은 있어요. 성당. 텅텅 빈 성당. 그 성당도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성당. 여러분들 다녀오셨죠? 그렇지 않은데 이쁘다, 멋있다,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걸 아셔야죠. 제가 거기 있으면서 일부러 큰 도시 같은데, 마드리드 뿐만 아니라 큰 도시에 광장 한복판에 한번 서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주로 관광객들도 많고 많아요. 그런데 이 퍼센테이지에 해당하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하나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잘나 보이고 그런다도 다 결국은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지난주 스페인 폭우 뉴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그랬다는 단 며칠 순간에 그 폭우가 비가 엄청 같이 내리고 홍수가 나서 뉴스에 나왔잖아요. 최소 217명이 죽었대요. 그 비로 인해서. 심지어 지금도 계속 시체가 발견되고 있고 수백 명이 실종된 상태이고 약 75개 도시가 침수됐어요. 한순간에 그 화려해 보이고 아름답던 곳들이 진흙으로 다 덮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님이 없어요. 그곳에 예배당이 없다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선교사라는 자료가 나왔어요. 한국 선교사. 와, 한국 선교사가 있네? 찾아봤어요. 신천지, 구원파.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거 아닌가. 구원파, 신천지, 심지어 통일교, 여기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 저희 교단 선교사님은 그 꼬르도바라는 곳에 지금 나이 60이 넘어 한갑이 넘으신 여자 선교사 한 분만 계시고, 스페인 땅은 이런 곳인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다 지옥 갈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마침 제가 살았던 멕시코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데 스페인의 한 15% 되는 인구가 이런 멕시코 사람들 같은 중남미 사람들이 히스패니라고 보통 하는데 스페인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지금도 아프리카 중동에서 건너오는 그 난민들인데 그 난민들이 대부분이 무슬림,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종교를 갖고 올 난민들이 들어와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곳에 교회가 없습니다. 예배당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없습니다. 선교사가 없습니다. 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청년부 가서 말씀 전하면서 청년들한테 그랬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분 가운데 1년에 단 6개월이든 1년이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오십시오. 이동호 선교사 혼자서 저랑 제 아내 둘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를 부르시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양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있지 않습니까? 옆집에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요, 들어가는 입구 앞에서,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성경에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두 가지 질문이 주어진답니다. 우리 보통 어디 식당 같은 데, 레스토랑 같은 데 가게 되면 뭐라고 물어보죠? 혼자 오셨습니까? 천국에서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혼자 오셨나요? 우리 예수님이 묻습니다. 혼자 오셨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쭈삣쭈삣 하겠죠. 혼자 오셨으면.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열심히 봉사는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랑 같이 오는 저기 있어요. 저기 먼저 간 저분 예, 저랑 같이 제가 전도했던 분이에요. 제가 선교했던 분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저기 뒤에 차 안 보이세요? 버스 대절해서 왔잖아요. 저기 같이 온 분들입니다. 예? 많이 혼자 오셨으면 분명히 주님 물어보실 겁니다. 어떻게 혼자 올 수 있었습니까? 분명히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성경에 분명히 너희들한테 당신들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마지막으로 유언했는데, 땅끝까지 내 증인다란 말 했는데, 너 자녀, 너 형제, 너 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아니 해도 안 됐어요. 지금 지옥 가는 선거를 안다면 어떻게 한두 번 했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예배당에 나오서든지 오늘 밤이라도 그 잠자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왜 그냥 너 혼자 왔니?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내일은 죽더라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 이유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건 맞습니다. 제가 그냥 성경을 뒤져보세요.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선교사님, 제 나이가 지금,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나이가 지금 70, 80, 아무 기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 뭘 못해요. 전도 내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선교지 있는 선교사님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해. 큰 능력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렇게 미루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어느 날, 자, 여기까지, 그래, 이제 와라. 그때 주님 앞에 우리는 쓰면 됩니다. 아멘.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아멘. 엄히 명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쁘다 핑계하지 말고 이렇군 저렇군 얘기하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라. 나 성경 잘 몰라요. 그럼 티켓이라도 들고 전도지 들고 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당신 사랑합니다. 한마디라도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 그렇게 사는, 전 비록 한국이 아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스페인이든지 여기 한국이든지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우린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들 우린 다 천국에서 다 만날 뿐이잖아요. 사는 동안 너무 왼수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도 천국에 왔어? 그렇게 하는 사람 보기 쉽지 않아요. 미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사랑하면서 말씀만 증거하다가 그렇게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 증인의 삶을 살아간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며 각오하고 기도하는 자들,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어제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날마다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